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서 유대인 선교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 선교회까지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임할 리가 없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는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국가에 파송한 백부장, 소위 말하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법으로 금하여져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베드로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실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탁월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의 모든 신앙적 행위를 기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신앙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다. 특별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사람은 식민지 국가에 파송된 로마의 장교인데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방인이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환상입니다. 이때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환상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에 보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그러면은 말씀하옵소서 먹겠나이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율법에 금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안 된대요. 3번이나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어. 우리 지휘관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와서 예외 좀, 신방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고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들 준비를 하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경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교, 유교, 미신, 전통문화 이런 모든 사상들 속에서 흘러내려온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옷은 입고 있지만은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는 문화와 전통에 따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바꿔야 될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